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로만 정의하고 있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여러 개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 수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항상 고민의 대상이고 항상 답을 찾아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이 교회가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교회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잠시 고민하며 또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 사상이 거의 대부분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을 다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왕들과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이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건 치욕과 비난, 또한 경멸과 멸시,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거죠.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오늘날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본다면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 정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목사 후보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넉넉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모두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당시 선지자의 제자들도 아마 명함 정도 내밀 수 있었지 실제 생활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제자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빚만 남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일을 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떨어진 곡식이나 주워서 연명해야 하는 처지인 거죠. 성경에서 보통 약자라고 규정할 때 어떤 단어가 등장할까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보통 약자가 등장합니다. 왜 고아와 과부일까? 당시 문화권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인데요. 아버지 또는 남편이 일을 해서 가져와야만 먹고 살 수 있지 여자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즉 고아와 과부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래서 약자라고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이 죽은 제자의 아내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집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될 어떠한 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빚만 남겨진 상황에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와서 자신의 아이들을 종으로 삼고 말 겁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자신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도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한 사람을 찾아가죠. 엄밀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이 여인은 자신이 남편이 속해 있던 선지자 공동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알의 시대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소수인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일 정도이면 그 가족들 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제도 있었겠죠. 지금 이 여인이 공동체를 찾아간 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알아주고 또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 찾아갔던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지향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공동체가 먼저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먼저 나서서 단체와 또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내가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하나, 또한 이렇게 부끄럽게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요청을 하지 않느냐, 왜 손을 내밀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먼저 준비되고 마음을 열고 또한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때로는 손을 내미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교회가 빨리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가족들, 또한 정말 친한 친구들. 그런데 그 손 내밈의 대상에 교회가 빠져 있다면 정말 서글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나름대로 주일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괜히 손을 내밀었다가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걸 정말 생각하기도 싫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향해 또한 공동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책임을 공동체에게만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도 공동체를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공동체도 개인을 향해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뢰가 서로 형성될 때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속하신 구역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역에서 한 지체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 조금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 지체가 구역에 도움을 청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 구역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구역 모임, 어쩌면 형식적인 소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마음을 열어 기도를 요청하지 못하는 교회, 그냥 형식적인 종교 모임을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개인이 어려움을 겪지만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 잘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 잘 읽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신앙과 환경, 다른 이들의 어려움들은 큰 관심이 없는 채로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돼 라고 한다면 어쩌면 본인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가 손을 내밀까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몸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는 더 많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손을 먼저 잡아내고 또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구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선지자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하겠습니다가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인사말 중에 가장 실속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왜 책임일까요? 기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례를 너무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예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로가 좀 넉넉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기 잔고를 보더니 점심을 본인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좀 되지 않은 상황에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걱정 마, 내가 살게. 나도 돈이 없다면 다음에 네가 사 하더라도 그래, 내가 살게 하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의 방식이 어떻냐면, 나는 돈이 있으니 나는 사 먹고 친구 보고 어떻게 할래 하면서 그러면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 사 먹고 친구 보고는 기도할게. 이게 뭔가 맞지 않은 듯한 그림이죠. 어쩌면 기도할게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인에게 그렇습니까? 사정이 정말 딱하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제자들하고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추측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정말 짧은 시간을 압축해서 붙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는데 또한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 학교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그 제자의 가족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의 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너에게 있는 그것, 네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그것,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그것, 그동안 그것이 중요한지 전혀 몰랐지만 그것으로 인해 달라지게 될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이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넓적한 그릇이라기보다 어쩌면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름이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이 기름 한 병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두 번째 정의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울 때 정말 기억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면, 두 번째 정의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각자에게 있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최고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이 기도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무작정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는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린 이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서에 환자들이 치유되는 수많은 장면들이 등장할 때 아무런 외침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 또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며 나왔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실 때 모세는 손살에 쳤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너에게 내가 지팡이를 안겨주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사실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이렇게 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한 너를 인도하겠다. 다 알려주고 준비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안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 또한 능력만을 이야기할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미문을 지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물질과 능력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은 것 단 하나, 자신이 가진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하나,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약점, 자신이 가진 부족함이 복음을 자꾸 덮어서 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복음을 보이지 않게 덮어서 감춘 이 덮개를 우리가 빼어내어 걷어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만 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덮어서 알지 못할 때 그 덮개를 걷어내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이겨내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기도할게, 또한 반대로 무작정 지원할게, 이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리에 마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통해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휠체어를 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휠체어를 사주는 것,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진 이 작은 걸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정말 작은 믿음이라서 매일마다 넘어지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옆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지체를 향해 응원하고 격려하며 또한 기도하며 도움을 줘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단지 말로서만 기도할 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지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깨닫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육체가 일어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구역이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일을 시행하게 만듭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그릇 정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릇을 빌리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분들 또한 내향적인 분들마다 태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외향적인 성향, 내향적인 성향 아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 또한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릇을 빌리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요? 아마 정신없이 아마 미친 사람처럼 아마 그릇을 빌리러 다녔을 겁니다. 당시 여인이 살고 있는 곳,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농담으로라도 옆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개수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아마 동네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릇을 빌린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집집마다 집을 돌아다니면서 똑똑 두드렸겠죠. 그래서 그릇을 빌립니다. 처음 한두 집은 조용하게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릇을 빌린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점점 퍼지게 될 겁니다. 더구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동네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몰랐더라 하더라도 이번 그릇을 빌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릇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줄게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릇이 왜 필요해? 라고 하면서 다 달라고 하니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지금 쓰지 않는 그릇 모든 걸 다 달라고 한다면 왜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을 겁니다.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이 여인의 사정을 알게 될 것인 것이죠. 이 선지자가 어쩌면 조용히 일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조용히 기적을 베풀어도 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굳이 떠벌리듯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굳이 모두가 알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실 때 조용히 그냥 하셔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굳이 하실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렇게 모두가 알게 이 일들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모두가 알도록 이 일을 만든 건 이 개인의 일을 모두의 일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반면에 개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 일이 바로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되는 숙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문제를 푼다라는 건 이 숙제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야 사실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마도 거기서 다 거기인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겠죠. 내가 빌려주는 이 그릇, 이 병이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 작은 그릇 하나가 이 여인이 살아갈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그릇이 없으면, 빈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담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빌려주는 이 작은 것이 이 여인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이 이 여인이 살아갈 힘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았을 때 교회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교회는 자신이 가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모두가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 간의 문제를 서로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드렸던 이 정의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곳으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또한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나눠 쓰고 함께하며 서로의 격차, 신분,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한 자리에서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반쪽만 행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왜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돕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일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고민들과 고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무겁고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회피하며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이것들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또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덮어두고 우리가 도망쳐야만 할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감을 통해서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격려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즉 바알밖에 없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상대로 경쟁 상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무너뜨리고 일어서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냐?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곳,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곳,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곳, 신뢰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공동체에 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구역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또 누군가 아파 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또한 나랑 모르는 사람의 일이다 라고 넘기지 말고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또한 나의 일이 우리 공동체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이 참 잘하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시면 너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하지 않는다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이 빌린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끝나자마자 기름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의 말,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네,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아마 기름을 팔아서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은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만 남았다라는 뉘앙스인데요, 즉 임시 방편, 어쩌면 숨을 돌릴 수 있는 만큼만 어쩌면 거둬들였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 조금 쪼잔하신 분, 아마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정말 기름을 많이 해서 정말 많이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또한 이 여인도 나눠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좀 숨 돌릴 만큼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을까? 어쩌면 그렇게 하신 건 결국 이 여인이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 가운데서 여전히 이 여인은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이 마을 가운데서도 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서로가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의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기도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살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이제 숨을 돌렸으면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유를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나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후의 어려움은 서로 도우며 서로 힘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선지자 공동체와도 이어지고 사회 구성원으로도 이어지고, 그럼에도 여호와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후의 결말은 우리가 마치 이웃이 되고, 우리가 마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마치 옆 사람이 되어서 이 여인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가진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사랑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기억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키워드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억하고 찾아가는 곳,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바로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풀어야만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람이 남을 것이고 복음이 남을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사람이 남아야 되고 또한 복음이 남아야 되고 사랑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닌 것처럼 요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를 포기한다는 건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연결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가 함께 손잡으며 이 땅의 희망이 됨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복음,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십시오. 사람, 복음, 사랑이 살아있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십시오. 사람, 복음, 사랑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부서를 여러분들이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기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